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6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끝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모든 걸음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우리 상림교회 성도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과 아픔이 있었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풍요롭고 부요하지만 발전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전쟁과 기근과 공포에 떨고 있는 소외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참 평안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림교회가 더욱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지역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참으로 전쟁도 겪었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신앙과 이단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적인 갈등이 심하게 내포되어 있는 위태위태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치, 그리스도의 경제, 그리스도의 통일이 이끄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교단과 교계 하나님 전통신앙으로 참으로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상림교회 14개 선교사역지 기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립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보다 더 못한 선교사역지를 발굴하게 하시고 우리 상림교회의 선교 지역이 더 넓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상림교회가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상림교회를 이 지역사에 우뚝 서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2023년도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후반기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정말 철저히 준행하여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각 기관 모임 전도대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시오며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상림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여 실족지 않게 하시고 교회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복된 주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은 성경에 그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이 연관시켜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모든 것은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그 하는 일이라든지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 목표가 있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출발점과 또 그 과정과 종착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를 보시면은 지혜자는 우리 인생의 결국 그 종착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은 그죠,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현실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다 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어떨 때는 뭐 리허설 하듯이 연습도 해보고 그 과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연습이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당장 주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벌써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결과요, 그런 모습을 우리 인생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과정은 현실이기 때문에 준비의 과정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요행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오늘 제목처럼 정말 우리 인생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보시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의 인생이 과연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보람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죠? 이 땅에 살면서 아마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 사람은 인생 잘 살았다, 아마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보시면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정말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인생을 살고 그 인생 속에서 후회 없는 사람,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정말 부자는 그죠, 그의 인생, 그의 이 세상적인 삶은 호화롭게 아주 만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거기 내용을 보시면 후회와 영원한 탄식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음의 자리에 이제 지옥에 간 부자, 그는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며 이 세상에 정말 멋지게 살아왔던 인물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죠, 그 부스러기를 먹고 또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뭐 잠을 자도 제대로 자겠습니까? 제대로 뭐 이불이 있겠습니까? 그냥 누워서
아무 때나 잠을 자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부자도 죽습니다. 또 거지 나사로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자, 죽은 후에 이제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의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그 물, 손가락에 물 찍었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물을 찍어서 내 혀에 그죠? 서늘하게 해달라. 내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후회하는,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후회스러움은 그죠? 영원한 후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벌써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또 한번 이야기하는데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지금 모습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죠? 우리의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는 땅에서 너는 풍부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 지옥의 어떤 그 음부의 고통 속에서 그가 호소하는 그 내용 속에는 이제는 땅에서 호화로움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그들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은 더 잘 들을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죠?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인데 무슨 천국이 있느냐, 무슨 지옥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부자가 가 있는 곳은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고통스러운 자리요, 나사로가 가 있는 것은 바로 천사라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있는 천국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자는 고통 중에 있다, 괴로움 중에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의 후회스러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 그죠? 이 부자에게는 그죠? 세상적으로 풍부했습니다.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부자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죠? 비록 거지의 삶을, 힘든 삶을, 고난의 삶을 이 땅에 살았지만은 그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신학적인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적인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 자신이 오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분깃을 다 받고 재물로 배를 채우고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의 끝을 바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던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죠? 옷을 입을 때가 있으면은 옷을 벗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 생활을 해도 시간 지나면은 다 뭐합니까? 퇴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면은 또 내려올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과연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고 후회할 수도 있고 속이 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을 했는데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는 막 가슴 치면서 억울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여러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또 마음 아파하는 그런 또 후회스러움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나 또 그 다윗과 뭐 이래 보시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니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함께 하겠다고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고난 그러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지 않습니까? 그의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가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갈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니 과거에도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평생,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그 환경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삶 자체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게 맡겨라, 나를 찾으라, 만나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또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비록 나사로는 그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은 그의 믿음은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세상적으로는 풍부했지만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시느냐, 아니면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지옥의 힘든 자리에 들어가느냐. 인생의 결론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그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돈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조금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조금 자신감 있게 살려 그러면은 지갑에 돈이 있어야 된대요. 남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치과에 가면서 요즘은 워낙 그 카드로 그냥 다 하잖아요. 현찰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아주 저는 세대가 좀 그래서 그런지 카드 들고 가면서 또 현금도 뭐 하냐면 지갑에서 빼가지고 뒷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조금, 누가 봤을 때는 아저씨 표가 확 나요. 왜냐면 뒷주머니에 좀 볼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거 넣어가니까 이제 집값 이제 예전에 했던 이게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또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뒷주머니에 돈도 들고 카드도 있고 뿌듯하게 나가더라고요,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보면 그 위로함도 힘도 사라지는 겁니다. 돈으로 평안을 솔직히 사지 못합니다. 또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구원의 문제입니다. 돈으로도 뭔가요? 예, 진짜 오래된 복음 선거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 제가 찬양만 잘하면 막 함께 한번 불러볼 건데 그냥 가사만 기억하십시오. 그죠? 돈으로 천국에 못 갑니다. 돈으로 죄 지은 양심을 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의 명예나 존경이나 칭찬을 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 속에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적인 인생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부자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렸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땅의 영광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느 누가 봐도 부자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조적으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대문 앞에 개가 와서 헌대를 앓아주기도 하고 또 먹을 때도 어떨 때는 그 집에 부자의 식모가 예를 들어서 기분 좋으면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오래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오래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죠? 최유준 씨가 불렀던 그 하숙생 인생은 불러봅니다, 그죠? 좀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한 모습을 그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흘러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들어간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이 천국이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거할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이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는 환경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겨나가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은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벗어났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켜라, 나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악을 멀리하라. 여러분 신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머릿속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이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온전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사로가 들어간 이 자리,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복 있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며,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내게 예비된 그 천국에 들어갈, 정말 천국에 들어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보다는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세 번째 말씀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구체적인 것을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두 번이나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 주신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여겨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 가족끼리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시면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려는 걸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든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자, 요한일서 4장에 가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히 행할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보시면은 이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개념 속에는 내가 받는 것은 포기하고 내가 주는 것을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벌써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으셨잖아요.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 창을 찌르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천사의 얼굴 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뭘 받은지 모르는데 이 목사님은 자꾸 복 받았다 그러는데 뭘 받은지 한번 가르침. 여러분 구원 받은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는 사랑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사랑 기억하여 이제는 또 우리 주님 명령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또 한 번 알고 이제는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 우리 교회 위에 또 앞으로 있을 여러 행사 위에 몸이 아픈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